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비밀의 영광입니다. 함께 합니다. 비밀의 영광. 첫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격리되어 있고 성도들은 전체 지위에 의해서 이리저리 사방팔방으로 흩어졌고 교회들은 폐쇄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전체 주의를 두려워하거나 그들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한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라보았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세상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서는 거예요. 아유, 이번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분명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주위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통을 받는 바울 사도와 골로새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1장 26절 새 번역이 있는 걸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는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다 이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었던 비밀을 전체 주위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던 바울 사도에게 먼저 나타나시도록 선을 이루었듯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과 또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은 바울 사도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는 성도는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교회 직분 받기 전에 참 부르기가 애매해요. 권찰 부르는가 집사로 부르나 부르기 애매한 분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해요. 자, 그런 직분을 갖지 못한 분을 강해서 성도로 할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 나타난 자가 누구냐? 성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도란 말은 귀한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또 권찰, 권사, 요한계시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성도만 있어요. 성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는 영원 전부터 그 다음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예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뭐냐? 비밀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나타나도록 그 비밀의 영광이, 여기 또 뭐라 하냐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라 하고 이제 바울사도는 얘기를 해요. 지금 어디서 얘기해요? 지금 호텔에서? 지금 로마 옥중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니까, 차원이.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비밀의 영광이라 할 때 영광이란 말은 뭐예요? 영광이란 말은 최고의 가치를 가리켜서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최고의 가치가 영광이다. 시작. 최고의 가치가 영광이다. 이 가치가 얼마나요?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최고의 가치는 뭐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비밀의 영광,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비밀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파트 들어가려면 어떻게?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지금 요새 일반 주택도 출입문에 그전에 들랑달랑 했거든, 아무나. 지금 새로 짓는 집은 비밀을 모르면 그 집을 못 들어가요. 빌라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팍팍 눌러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비밀을 아무나 알려줘요? 알려주지 않아요. 교회도 우리는 열쇠 잠그지 어느 교회 다 비밀을 번호를 눌러요. 그래서 목사님 비밀번호 몇 번이요? 전화하고 눌러서 들어가요. 이 비밀이라는 게 비밀. 근데 이 비밀번호가 있는데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 비밀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밀을 한 보따리, 그것도 얼마나 풍성하게 받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또 아멘 하더라고. 바랍니다. 좋아합니다 하면 아멘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소망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소망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소망이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잘 키워서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이제 꿈이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자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지옥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어떤 이는 천국으로 갈라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있었어요. 그 목자에 있어서 최고의 삶의 가치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자에게는 양의 숫자를 늘려서 수입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타난 이 목자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보내시겠냐면은 오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말씀이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목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양떼들을 지키지 아니하는가, 양떼들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자들은 늘 사방팔방으로부터 호시탐탐 양떼들을 노리고 있는 이리와 맹수들을 막아내고 양떼를 지키면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누구요?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을 지금 누굴까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여자 후손은 뭘 상하게 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원수의 머리를.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이 원수가, 목자에게 있어서 이 원수가 누구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잘 묵상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대부분은 다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목자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그때 당시 이 원수는 누구예요? 전체주의자래, 전체주의. 이 일을 하는데 쏙쏙 빼가요.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지금 강남의 부자들이 강남에 다 이게 묵고 살잖아요? 최고의 부자들이 강남에 산대요. 그런데 집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이제 월세를 정부 앞으로 바쳐야 된대요. 얼마냐? 적어도 6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바친다는 거예요. 자기 집 갖고 있는데. 그게 바칠 수 있는 죄목이 뭐냐? 종부세.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가 돼요. 집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래서 1년에 60만 원이면 얼마 안 되죠? 어떤 분은 2천만 원 세금 나왔어요. 어떤 분은 10배 이상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옛날에 목자들은 양을 낳는 데를 누가 가져가요? 전체주에 가져가요. 그러니 이 목자들이 얼마나 이 원수들에 대한 생각이 예민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머리를, 속된 말로 대가리 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원수의 머리를 70분은 메시아 한 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떼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양을 칠 때마다, 맹수들을 때릴 때마다 어렁어렁 하잖아요. 밤중에 막 참아볼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는 이 전체주의적을 힘이 없으니까 여자의 우선이 오셔서 저들이 박살내 주시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요?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몇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격군에 빠져서 어떤 이는 그 권력의 맹중에서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코로나를 단속하면 예배 좀 멈추고 교회 좀 잠시 닫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어느 분은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맹종이다 맹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믿음의 도성이란 예루살렘에 찾아보려니까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냐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또 목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았다. 어떤 사람을 찾았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보다도 이 한 사람을 찾는 거.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예레미야 5장 1절 봐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정의를 행하며, 그렇죠.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고,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말씀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을 몇 사람 찾아요? 한 사람이나 찾으면 예루살렘을, 성을,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들판에서 주유와 싸우면서 밤낮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그렇게 찾아내셨어요. 야, 이 찾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나타내셨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122장 참 반가운 신도 찬송하니까 오늘 성탄절도 아닌데 왜 찬송 부르지? 하고 이제 생각했으면 몰라요?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찬송은 성탄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면 아무 때나 부르면 돼요. 자, 그 현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졌던 비밀이 누구죠? 이 아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많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래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이 원수의 머리를 내리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사람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없었다 이거예요. 비극이죠? 그런데 의외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엄청난 비밀을 누구를 보내줘요? 천사들을 보내줘서 그 비밀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거 볼까요? 8절 다시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는 누구죠? 천사를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비밀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는 무서움으로 다가와요. 얼마나 그 영광이 빛이 강한지.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비밀의 영광이 누구냐면 주 그리스도예요. 주 그리스도. 이 주 그리스도 기쁜 소식을 누가 받았어요? 밖에서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그 비밀이.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 야, 이 양머리 잘 키워서 소득을 놔야 되겠다. 아니면 뺏어가는 전체주의에서 항거하고 원망불평하고 밤새도록 그냥 이렇게 했다면 나타날 것은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이 깊고 배고프고
주에 떨면서도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느 때나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실까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추위와 배고픔과 맹수들과 싸우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내어 주신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델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영원 전부터 모든 사람 세대에게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대장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아기 예수 탄생이 감춰져 있는 비밀이었지만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는 나타나는 비밀의 영광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양떼들을 들여두고 직접 찾아가 아기 예수님을 뵙고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5절 있는 붙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그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목자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할 오늘이 되었습니다. 과거 2021년 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과거와 비교한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영적 흐름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흐름을 살펴볼 때에 교회 안의 세상과 교회 밖의 세상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 안의 세상과 예루살렘 밖의 세상이 다른 것처럼 전혀 달랐지만 그 영적 흐름은 똑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영적 흐름에 간단하면서도 깊고 높고 길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흐르고 있는 영적 상태는 아버지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줍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무슨 독인가,
얼마나 무슨 암덩어리인가, 얼마나 무슨 핵폭탄인가 아세요? 뭐냐면 하나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세상은 뭐냐면 육신의 종력,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안목의 종력, 그 다음 뭐라?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찼다. 이것이 무슨 독이다는 거예요. 무슨 독이고, 영적으로 암덩어리고, 영적으로 이게 핵폭탄이에요. 이게 중요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핵폭탄인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독이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 내가 다시 오면 약속하신 예수님, 내가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뭐 받는다고? 축복받는다는데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을 끄집어낼 수 있는 무서운 독이 여기 숨어져 있어요. 그러면 또 이단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건 누가 이단인가 볼까요? 이 말씀만 막 강조하면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러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놓쳐버려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또 아이고 또 이단이 나오네 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분들이 세대마다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몇 번 하냐? 300번 이상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지워버리고 여기에 놓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우는 무서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다시 엄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림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암덩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다 이거 적그리스도.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상의 짜랑에 빠지게 만들면 이제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이거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할 신부에 단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세상에 사랑하게 하고 육신을 몸뚱이를 사랑하게 하고 이생을 자랑하도록 하는 그 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 없어요? 맞이할 수 없어요. 맞이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고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씀하신 적그리스도의 공통된 분모는 뭐냐?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이 빠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 몸된 교회 암덩어리요, 독이요, 핵폭탄을 여기는 기관이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엄청난 이제 여파가 일어나는데, 다양한 것은 제가 조그마한 지하교에 있으니까 여파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암덩어리가 어디냐? WCC다예요. WCC는 세계 기독교 협회예요. 그 다음에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회예요. 이들 모두 기관은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의 머리로서 활동을 해요.
이 두 기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기관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피와 같은 헌금으로 운영해 가고 있어요. 직원들이 월급도 누가 줘요? 성도들이 낸 헌금을 줘요. 그런데 WCC와 NCCK는 교회가 낸 헌금으로 운영하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섬겨야 돼, 안 해야 돼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점점 약화시키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시간도 줄이고 숫자도 줄이고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6,000교회 사라졌니 10,000교회 사라졌니 해도 이 두 기관에서 한마디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WCC 우리 탈퇴한다니까 고소한다는 그 쓸데없는 소리는 쌓고 이게 인간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얘기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점점 숫자가 사라지면 WCC, NCK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기독협의회도 한국교회에서 보내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뭐냐? 교회 말살 정책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간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 다 천국 가면 된다요. 천국 간대요. 그러면 그 모든 얘기가 뭐예요? 교회를 말살시키는 마귀 종로로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난 2021년 11월 10일 지난주 며칠 전 수요일 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우리 통합주 기념관 앞에서 천주교회와 신앙 직제 일치한 2단 NCK는 회개하라 이렇게 현수막을 쫙 걸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했던 주최자가 누구냐면 오직 주 예수 사랑 선교회, 한국교회 회개운동연합회, 한국교회 진리사랑연합회 기관에서 같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이 시간에 긴데 몇 개만 이제 말씀드려요. 9번 있죠, 9번? 6조 9번. NCCK는 예수님 보혈의 은혜와 부활, 재림의 소망과 같은 순수 복음은 내던지고 자유주의, 번영신학, 혼합신학 사상에 편중되고 매몰되어서 언제나 정치투쟁이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통일운동, 인권운동 같은 세상일, 육신의 일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평화 교리를 추진한다는 미명 아래 자유주의, 혼합종교 우상숭배와 배도에 앞장섬으로써 기독교의 순수 복음 위에 온갖 누룩을 마구 섞어버렸습니다. 사찰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교회당 강단에서 중이 설법을 말한가 하면 WC 행사에서 정모란 신학교 교수가 공동기도문 말미에 나무 아미타불 아멘을 연호함으로써 기독교의 복음을 표미하고 예수님이 존귀한 이름을 뒷면하는 만행을 연출했습니다. 이제 성명서 기자회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번 이러한 NCCK의 이용정 총무와 천주교의 김희중 대주교가 공동의장으로 있는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오늘이는 11월 10일 수요일날 한국그리스도인 일치 포럼을 개최해서 재난시대 교회와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토론을 한다는데 과연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게 될지 기대는커녕 오히려 무슨 망측한 짓을 벌이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룟유다가 열심을 낸 결과 주님을 팔아먹는
배신의 범죄와 자살로 이어졌듯이 NCK가 천주교와 함께 열심을 낸 결과 또한 주님의 지체인 한국교회를 마귀에게 팔아먹고 스스로 해체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NCK는 헛된 짓을 벌이기 전에 먼저 이제까지의 배도 행위를 일체를 철저히 회개하여 쇄신하라 하고 이제 쇄신하라 하고 이제 외쳤어요. WC 부산 총회를 개최하여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한 배도의 죄를 회개하고 천주교와 신앙 직지일치한 영적 간음죄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라. 친중공 종북한 이적 행위와 함께 친동성의 행각,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지지, 촉구하여 가정과 주님의 지체인 교회를 잡념하는 데 앞장선 가정한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LCK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교권주의에 빠졌던 대시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춰져 있듯이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대에서 변함이 없이 흐르는 영적 흐름이에요. 이 영적 흐름에 여러분이 타고 갔는가 한번 이제는 영적 진단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접할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이었죠. 할렐루야. 초림 때 그 비밀의 영광 받은 사람 누구라겠죠? 목자들이었고 동방박사였고 또 시몬이라는 분이 계세요. 얼마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재림이다. 예수님의 그 재림이 얼마나 큰 그 영광이고서, 그죠? 천사장가 옵니다. 막 하늘 친단 말이야. 그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 하면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도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었지. 예수님의 재림도 뭐요? 비밀이요. 비밀인데 이 비밀을 나타내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속할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비밀의 영광에 나타나는 성도의 반열에 들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비밀이 나타나고 다 들림받고 다 갔는데 나중에 땅에 남아있어서 지옥의 형벌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재림에 우리가 초점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체주의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그들과 자신의 목숨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비밀의 영광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최고의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에도 썰지 않는다. 할렐루야. 어저께 이제 국제학교 부모님 설명회 있어. 설명회에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가서 선교하는데 그 쓰레기 마을이 있다. 쓰레기 마을. 그래 쓰레기 보이면 쓰레기 덤에 사는 촌이 따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야.
그게 아이들이고 뭐고 애들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병에 걸리고 사모님은 암에 걸리고. 왜냐하면 이 균들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힘이 어디냐면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 속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 나갈 수 있었어요. 금년 1월 24일 날은 정부로부터 질병 관리청부터 이제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배로 축복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영적 각성운동, 회개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하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신약 성경 뭘 얘기한다고요? 재림을 300번 이상 말씀하는 거예요. 300번 이상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성경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것을 다 삭제를 시켜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은 늘 TV 보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 재림의 설교를 몇 번이나 해요?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50분 이상 하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최고의 가치는 어디냐? 예수님이 재림의 폭곳을 맞췄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뭐가 나눠져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믿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 초림에 대한 기록보다 8배나 많다. 어떤 분이 이것까지 조사했어요. 많다. 대단한 분이에요.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설교를 듣기 힘들다는 게 한국교회의 비극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령한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절 함께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하라. 인격적인 분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와서 내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접하는 성도가 따로 있어요.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한다. 이보다 더 큰 메시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최고의 가치를 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셔야 모든 문제 다 끝! 네?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잖아요. 초림 때는 조용하게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온 천지 우주가 더들썩하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친히 오신다. 친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구름만 떠도 언제나 예수님 오십니까? 하고 손양 목사님처럼 그냥 밤낮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췄던 분들은 그런 나팔 속에 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로 예수님이 영접받는 성도의 반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이겨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끝이다. 응?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잖아요. 그를 찢은 자들을 보고 통곡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서 할렐루야로 그냥 찬양하면서 영접하실래요? 아니면 통곡하며 우는 불쌍한 자에 있을래요? 응?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결이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 속현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두루마리를 지키는 사람. 두루마리는 뭐예요?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지키는 사람.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의 말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면 목자처럼. 목자처럼 목동을 일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하고 하랬더니 만났잖아. 언제 다시 오신다 하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확소고대하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 어떤 사람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비밀이 나타나는 성도를 볼 때에 적폐로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얘기하면 아니 박 목사님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돼요? 그럼 교회가 부흥은 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재림은 떼어내야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예수님 재림이 아니면 무엇하러 예수님이 돼요? 그죠? 세상에 축복받는 건 줄만 잘 서면 복을 받아요. 네? 30년 전에 지금 줄을 잘 섰던 사람들은 청와대에 딱 앉아있고 귀한 기업체 사장, 이사장 다 앉아있고 엄청난 지금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관계없다니까요. 줄만 잘 서면 돼요. 내가 이거 잘 서면 돼. 그러나 천국은 줄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약속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자꾸 들려줘야 믿음이 생기지. 자꾸 세상의 축복이나 이야기하고 명예나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얘기 안 하니까 저는 그런 복은 없지만 말씀은 복이 있잖아요. 비밀의 영광이라는 건 이 비밀이 뭐냐. 이 말씀만 묵상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새벽에 목자의 생각이 탁 떠오르잖아. 목자에서 비밀의 영광은 초림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 비밀의 영광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 말씀의 생각이 나고 그러니 얼마나 그냥 은혜가 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저에게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말씀의 복을, 말씀의 복이 주셨다. 말씀의 복. 말씀의 복을 주는 사람들이 말씀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적폐를 여기고 이단에 가깝다니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미워하고 핍박하고 좀 힘이 세면 이제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사건들이 바울 사도가 살았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적 흐름은 쭉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앞으로도 흘러가요.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도들과 또 성도들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니까. 대단한 분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성도가 있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핍박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사후 1장 6절서 9절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주로 이쪽에 성도들 핍박하고 괴롭혀하고 예수님 재림을 얘기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냐, 교인들이 좋아하느냐, 그런다고 해서 떡이 나오냐 뭐냐 이렇게 핀잔을 준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천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은요, 온 우주가 발칵 뒤집어진다니까요. 이거 한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온 우주가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칵 뒤집어질 때 주의 영광에 합류되어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가짜요? 진짜요? 진짜요? 감사해요. 진짜 예수님의 재림에 영접받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가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부흥사 설교 들었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진짜 찾아볼래야 아직까지는 제가 못 들었어요. 위로의 설교, 감성적인 설교, 이런 얘기는 해도 인간의 어떠한 가치, 존엄을 높여주는 설교는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지 않는 자는 어떤 형벌이 있다는 얘기는 듣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형벌을 주시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므로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 영광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서부터 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영광을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서 최고다, 최고라고 여기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나는 네가 최고다 하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너를 나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을 만큼 나는 네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는다니까 또 여기다가 또 육신의 종 압력 정령 이생의 자랑에다 또 포커스 맞춘다 이 말이에요. 갚으시는 건 딱 한 거밖에 없어요. 사랑이야, 사랑.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이 사랑이 빠지면 대골 같은 집도 아무 의미 없어요. 지옥이지.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네, 사랑.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4절 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나타나시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참여해요.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차적으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도 싹 변화가 되어버려요. 누구 몸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신령한 몸처럼 변화되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감당을 못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늘 군 타고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주님 계신 하늘나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이 복음을 안 전하냐 말이에요. 복음은 믿는 만큼만 전해요. 목사가 믿는 만큼만 전하지 믿음이 없는 건 안 전해. 믿음이죠, 믿음. 자,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는 볼까요? 성도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려주세요. 자, 골로새 1장 26절 27절 다시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너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아는 은혜를 부으신다 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서는 성도는 첫 번째로 뭐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하고 믿으신다는 거야.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마귀가 살고 있는가? 귀신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지금 확인하라. 내 안에 누가 있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 확인을 늘 할 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우리 사모님은 왜 이렇게 행복하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거든. 요새 집사님은 뭐 좋은 일인가 봐. 제일 좋은 일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게 제일 좋은 일이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멘.
이번에 우리 아들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요, 큰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웃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고서 안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실상 그럴지라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기뻐. 그것은 다 보너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는 불철주야 뭐만 여기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비밀이 뭐라고요?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고 한 100번만 해봐.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뭐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기도 잘 안 시키더라고. 목사님 기도 너무 짧고 그런다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줘야지. 나는 그 기도 다 받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 모이게 해주시고 맛있는 거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아멘 해야 되지? 아멘 하는 거죠.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이 크게 터지는데 그 마음은 누구한테 향해? 나한테 향해 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향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자꾸 향해야 돼요. 자꾸.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커지고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로 지금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목사 사명 뭐라고요? 예수님 영광에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신부로 단장시키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작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누가요?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만 있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영광에 참여한 성도가 누구인가를 바울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안에 살아계시는 성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비밀의 영광이고 영광의 소망이에요. 아멘. 성도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게 비밀이라니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고 내마가 되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비밀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아무개 장로야, 내 안에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단다 하고 믿어지면요, 그 즉시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자연스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비밀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영광으로 보고 신약 성경에서 300번 이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0조.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밝혀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에게는 먼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셔. 순서를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난 것은 요거 얘기를 강조하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순간 즉시 누가 내 안에 찾아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싹 들어오세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야, 이게 비밀.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의 회개가 없어요. 이런 회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잡동산으로, 귀신들로 꽉 차 있어요. 쓰레기로, 죽은 성자로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문제이 꽉 차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전땡땡 꽉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윤땡땡 꽉 차 있어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전부 다 인간 얘기하지 예수 얘기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만큼만 말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만큼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누가 말 자꾸 하게 되면 저 큰일 났네. 내가 예수님을 감춰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인간 이야기를 하고 덜컥 화가 나. 덜컥 나서 그냥 아이고 또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구나 하고 또 회개해야 돼. 저도 오늘 아침부터 회개해야 돼.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시기 원하는 성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바로 나다 하고 회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영세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진 그 비밀의 영광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비밀의 영광은 누구에게 나타나 알려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 알려주셨어요. 자,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세상에 가서 밤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데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영광에 참여할 성도를 누구를 지목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 뜻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가르쳐 주시면 오늘도 동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주의 종도를 핍박한 거예요. 이 핍박한 것이 누구를 핍박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핍박했다.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고 오늘날 성도들을 박해하고 목사를 박해하고 중주의 종도를 박해하고 이 모든 박해하는 표적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코로나 이 핑계를 박해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 최고의 그냥 고위 관리직이 뭐라고 하냐? 한국의 기독교인 10분의 1을 박살내야 된다. 교회를 10분의 1을 박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들은 얘기예요. 뉴스로. 어쨌든 간에 그런 작전을 하나하나 펼치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어린아이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 어린아이부터. 그래서 너는 교회 가지 마라.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문 닫아버리잖아요.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학교에서 교회 가지 말아요. 충남대 의사들은 교회 가지 말아요. 그래갖고 의사 2명이 거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주무로 예배 드린다. 주무로 예배되면 예배해요?
이런 판국이 되었어요. 주일학교도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집에서 뭘 봐요? 줌으로 예배 드려요. 이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클 때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 동네 교회마다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저도 바글바글 해갖고 어디 낄 자리 없더라고. 바글바글 했어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또 애들이 없어요. 우리 친구 목사 교회가 엄청난 몇십억짜리 가도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30년 끝나요. 다 30년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야 이제. 살아있어봤자 너희 요한가이 또 어디가 있겠지. 애들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애들이 있어야 20, 30, 30대, 40대가 쭉 기시하는 게 없잖아요. 이런 판국이 펼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돼서 지금 무서운 시대. 그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을 미워했다면 집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 권사를 미워했지? 권사 미워한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한 거야. 나를 박해한 거야. 나를 욕하는 거야. 이렇게 성령님이 회개시켜 주신다면 그분은 땡 잡은 거예요. 무슨 땡?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만 포커스 맞춘다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한 성도는 자, 사울은 뜻밖의 자기를 찾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온몸이 쓰러져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인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증거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요. 그 결단하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 작정. 이 작정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 사도 형님을 따라서 저도 이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내가 작정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알기를 작정하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저기는 원한 거예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제가 오정교에 있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박영 집사님, 옛날에 박영 집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때는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제가 탈탈합니까? 그러죠?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자기는 은혜 받았대요. 이야, 젊은 사람이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는데 자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저희는 그게 아주 충격적으로 맞아요. 아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박 목사가 암송하는 그 기술에 은혜를 받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구나. 나를 나타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암송을 접었어요. 지금 가끔 하는 거 옛날에 암송하고. 그래서 자꾸 이게 제가 보잖아요. 보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 읽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에 제가 맡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빠지고 저도 하고 싶죠.
그러나 제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자꾸 안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싶은데 그리스도로 나타남을 방해하는 또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뜨겁다 하는 목사님 교회 어제 갔었어요. 너무 뜨겁다. 와, 그렇구나. 바울사가 그러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그러니까 제 요한계시록 쭉 읽다가 중간쯤 읽다가 성령이 나타나셔서 허리병이 나음받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읽다가 그 전화 온 거예요. 무슨 책이 이런 불이 떨어지냐 이 책이. 우리 고등학교 스승님이 지금 목사님 모른지 은퇴하셨지만 저는 그 얘기 듣고 요한계시록 많은 돈을 돌려서 이렇게 집필할 수 있는 것은 저 목사님 한 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집필하셨구나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들 책 꽂아놓고 그냥 끝나버려요. 읽지 않아. 왜냐하면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임한다는가요? 왜냐하면 저에게 임했던 성령의 감동이 이런 사람이 임하면 병든 사람 고침받고 답답한 사람 다 풀어지고 천국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나타나. 그렇게 성령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며 저도.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닐 때는 양복 안 입고 잠바 입고 쭉 이렇게 끝에 쭉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한마디 하면 저분이 누구에게 목사님이 세상에 저런 목사님도 있구나. 그것도 또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바울 사도는 전체주의가 자신을 비롯하여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 사건을 만남으로 그들을 대항하거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울분을 토하는데 전혀 몸과 시간을 바치지 아니했습니다. 요즘 여기에 빠져야 애국 운동한다, 운동한다, 차별 금지 운동한다, 여기 시간과 몸을 다 투자를 해요.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다. 직접 당했거든. 직접 감옥에 갇혔거든. 직접 매를 맞았거든. 그들을 향해서 내려와라, 어쩌라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시간에 바울 사도는 어디에다가 집중을 했냐, 어디에다가 시간을 두고 온 몸과 온 시간을 바쳤냐 이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온 몸과 시간을 바쳤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 6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하면 할수록 막 생수가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춰본 골로새서가 이제 얼마 있으면 1장만 나올 거예요. 이번 1장만. 그게 나온다. 자, 네 번째.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고통받고 있음을 보는 것. 자신 안에 누가 고통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줘.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비밀의 영광은 자신의 삶의 여정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나는 너무나 외롭고 외톨이구나. 같이 사는 남편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같이 사는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또 애새끼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게 너무 외롭다. 우리 진구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 앉혀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유언처럼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소집을 했대요. 애들 4명인데 소집을 했는데 큰 딸만 왔대. 그럼 하는 말이 내가 재산을 한 10억만 가지고 있었으면 저놈들이 안 오겠냐 이거예요. 네? 혹시 돌아가실 때 나에게 얼마나 띄워주지 않을까 하고 그 바람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댈 데가 없고 그 사람은 외로운 거 그래서 자식이 있으나 누구 있으나 다 외로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뭐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녀가셨던 십자가의 발자국을 밟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죄인을 품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이 돼요. 밝혀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 혼자만 이게 걸어왔는데 그 발자국마다 두 발자국 아니고 한 발자국이야. 그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냐? 예수님 발자국. 난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품고 계셨다는 거야. 가슴에 품고 지금 오신다는 그 말씀이 신명기도 있잖아요. 품고 가신다.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의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탄핵하셨던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음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면서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내게 말로니를 예언하는 서진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영이 고난을 받으시는구나 걸 알게 된 것은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계시로. 이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영광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 혼자 고난받는 줄 알았는데 내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픈 거요. 내 영이 아픈 거요. 몸이 아픈 거요. 혼이 아픈 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이 아프고 혼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거요. 몸뚱아리는 혼과 영과 떠나가면 아무것도 불에 타도 타는가 보다 하고 끌어가요. 응? 몸이 아픈 것도 내 영혼이 아픈 거고 내 마음이 아픈 것도 내 영혼이 아픈 거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는 어떤다고요? 내가 아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파하는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나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고 안다는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구나 하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비밀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투자했던 땅이 몇천 배로 뛰어 돈벼락을 맞았다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은 이번에 세종에 이제 땅을 얼마 샀는데 그게 잘 되면 2억 떨어진대요. 와, 목사님이 부동사업자인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신가 제가 의심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가진 거 없고 또 투자할 땅이 없거든. 목사 입에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들려줘야 그게 비밀의 영광이다. 투자했더니 얼마큼 뛰었다. 그 비밀의 영광이 아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본질을 자꾸 이렇게 어긋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성령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이 나타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듯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주세요. 이와 같이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야 라고 성령님께서 그 비밀의 영광을 알려주세요. 아멘. 이런 성령님이 나타나심에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비밀의 영광이 나타나는 첫 발자국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로 나타나요. 이게 첫 발자국이라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라 뭐 한다고? 천국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 즉시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고 비밀의 영광이 나타난 성도에게 비친 십자가는 그동안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수물로 여겨져요.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배수물로 여기게 된다.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영광이라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상의 모든 것들이 배수물로 여겨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증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핍박이고 고난이고 감옥이에요. 감옥.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의 영광으로 비추고 있는 성도에게는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을 받고 있음을 아는 동시에 후에 받을 수 있는 영광까지 알아요. 그래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더니 받아 돌아오는 것이 핍박이고 고난인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받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에 받을 수 있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보고 보이니까 힘을 얻고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이런 비밀의 영광을 직접 체험했던 것이 전체주의로부터 핍박을 받아 밤모섬이라는 섬에 격리되어 있을 때 나타났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마라나타.